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말씀과 기도의 비밀.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때 올리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거를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것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내가 응답받았든지 항상 찾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냐? 요셉이 노예로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만 아니에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는데도 그것도 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왜 총리를 세운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의 기준이 뭐냐면 이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말씀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때부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수용하려고 한 건 수용한 게 아니라 수용이 되어진 거예요. 왜? 응답 받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꿈으로 봤잖아요. 비전을 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노예로 갔는데 그거 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흔들지 않았어요. 거기서 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수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수용이 되어진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때 뭐냐면 나의 뭘 찾게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하죠. 나의 정체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나를 구원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게 부름의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에 뭐가 되느냐?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시냐? 부름에 대한 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느냐면 모든 것이 초월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가고 있는데 초월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이게 돼야 돼요.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묻혀있지 않았어요. 저들이 핍박하는 걸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죠?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넘어선 거예요. 아예 뭐냐,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스도 복음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같이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 핍박을 당해야 돼요. 내가 분명한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뭐냐면 이때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래요? 이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제가 글씨를 자꾸 틀리게 써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것을 뭐라냐? 이걸 보고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확실한 여러분들의 자꾸 틀리냐 이렇게. 결론. 여기서 여러분들의 확실한 이제는 언약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언약에 대한 뭘 하느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단하면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아멘을 해지 그냥. 아 참, 너무 어렵죠. 그냥 맨날 복 받아라 그래야만 되는데, 응? 축복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뭘로 답을 준다고요? 말씀으로 답을 줘요. 그러면 내가 뭐냐? 말씀과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다면 응답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모든 거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라면 도전하는 겁니다. 언약이 뭔가라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결론은 뭐냐면 나의 결단이에요.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결단이에요. 언약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가 결단 내리고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참 어렵게 해가지고. 그럼 오늘은 전도자가 갖출 것.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우리가 1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서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이에요.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초대교회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했더니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초대교회 시작 전에 무엇을 했느냐? 물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그렇죠? 감람원이라는 산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죠.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걸 잡고서 이들이 뭐부터 했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 시작 전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디부터 됐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게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그들에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이때부터를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누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마가다락방에서 해서 여기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부터 초대교회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왔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 우리가 뭐냐면 결단할 것이냐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수준 있고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어디느냐?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미래입니다. 오늘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오늘보다도 뭐냐? 미래. 이거죠? 미래에 유익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미래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나를 갱신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것 나 중심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요것이 세 가지가 딱 되어질 때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정할 때게 뭐냐? 복음과 전도와 미래, 여기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자, 전도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뭘까요? 꼭 전도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에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유입니다.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윤씨 집안이 다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래.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조급한 편이죠. 조급해요.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할수록 이게 조급하면은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 여유를 가져. 전도자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이때 여유가 와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급할 게 없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는 거죠. 찾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 그러면은 누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거부했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또 다시 믿을 날이 있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넌 작정된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작정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이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의 시간표는 언제냐? 하나님 작정하신 구원할 걸 작정하셨는데 언제냐? 그 시간표가 바로 다메섹 도상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면 구속사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지 무엇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지금도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뭐 중심으로 돌아가요? 예? 가운데 그 중심 축 있잖아요. 그거 축을 중심으로 팽이는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우주의 인류의 역사는 무엇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 얘기하잖아요.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옵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 땅에. 지구 끝나요. 이게 되면은. 그럼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뭘 구속사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이거예요. 역사가 이 흐름에 있다면, 인류의 흐름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회개는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걸 회개해야 돼. 맞아요? 옛날에 수박 따먹은 거, 수박 서리한 거 그거 회개하지 말고 맨날 그 부흥회 때 회개하라. 그 전에 부흥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어디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복숭아 따고 그것도 몰랐어요. 1학년이 형들 따라가가지고 비 오는데 그냥 어디 따라가더니 뭐 새집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러고 갔는데 보니까는 복숭아 밭이야. 근데 복숭아 딱 하나 땄어. 그거 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먹는데 참 눈물인지 뭐 빗물인지 모르겠. 맨날 그거 생각나더라고. 이거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안 살아간 걸 회개해야 돼. 그리고 보세요. 교회사의 흐름이 뭡니까? 교회사의 흐름은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바로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 그리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러면 교회사가 어떻게 흘렀습니까? 여기에 항상 복음 전하려고 하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교회사는
핍박의 흐름 속에서 교회사가 흘러왔어요. 복음 전하면 뭐 무슨 제대로 복음 전하면 뭐냐, 핍박이 뭐냐,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저면 교권이 조금 큰 데가 작은 복음 전하는 거 그냥 이단으로 하면은 이단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항상 뭐냐, 이 구속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이 핍박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게 교회사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의 필수가 뭐냐면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어려워하는 것은 왜 어려우냐면 배려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배려가 이거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되어지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보면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다시 말하면 상식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식 이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식 이하가 되면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보면 이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기 그냥 주장만 막 내세우고 막 그러면서 들으려고 안 되니까, 들으려고 안 하니까 대화가 되래. 아이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상식이 통하면 대화가 되죠. 근데 상식 이하가 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상식 이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식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 줄 아는데 말을 안 해. 오히려 배려하고 오히려 도와줘. 이게 상식 이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드디어 이제 요셉을 팔았던 형들하고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요셉이 막 큰 소리를 우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울어가지고 바로 왕궁까지 울리고 막.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형들이 한 게 아니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아버지가 죽을 때 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형들이 이제는 틀림없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는데 틀림없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뭐라고 해요? 형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화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그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죠. 왼수 자녀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상식이 돼. 뭐라 할 줄 알고 그러는데 오히려 격려해주고 형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상식 이상이에요. 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거 알고 있었어요.
로마가 멸망당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견뎌냅니다. 이게 물론 참은 것도 있겠지만, 핍박 속에 참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배려예요. 뭐 알고 있으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로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잖아요. 이러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래서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되어지면은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다시 성령 충만 받으면 실패도 성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지금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성공이 나의 뭐예요? 멸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잘 나가시는 분들, 정치인들 보면은 그런 분들 보세요.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해 죽기도 하고, 대통령한테는 자살해 죽지 않을 텐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대통령한테 그런 짓 안 했으면 감옥 안 갈 텐데 보세요. 그러나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 인도 받는다면 약한 자라도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능력 받았다고 그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 흐름 속에 가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뭘 보느냐? 하나님의 목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실제로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다 같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따라다녔습니까? 병 고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먹여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다 어디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전도 무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면 정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여유를 갖고 배려하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조급하고 이러면은 보세요.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확신을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왔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지금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되면 계속해서 나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목에 뭐 걸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유도 생기고 배려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뭐냐?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타보세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험악한 세상에 다 그 사단의 흑암에 세상에 그냥 다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시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온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또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성령 인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가 갖춰야 될 것을 올바로 갖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